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듦으로써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따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여준 어떠한 일련의 변화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여인이 가장 먼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물동이를 들고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우물로 나왔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동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걸로 대표되는 하나의 물건이 바로 이 물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거죠.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그 모든 삶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만족을 구하던 태도와 결별한 그 신앙의 결단을 보여준 거죠. 그녀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하나의 기쁜 감정에 머문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진짜 굳건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림으로써 자기 필요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 곧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는 항상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전의 가치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했었던 방식, 또 이전의 집착, 그 어떤 지점이든 삶의 결별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 내가 살던 그 삶과 분명한 결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버리지 못한 물동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만남, 첫 번째는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놓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이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한 그 삶을 벗어버리는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단은 이제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나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그 은혜로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내가 전하든 알리든 이 뜨거운 은혜를 누군가에게 꼭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결단의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쉬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시선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뭔가를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위치에 있었고 그동안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말하죠.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체험을 숨기지 않는다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은 그녀의 증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막 정리된 어떠한 말들, 아니면 뭔가 뻔지르르하게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포장된 말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진짜 만났으니 와서 보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뜨겁고 살아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히 나만 간직하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변화받은 영혼으로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모두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행동의 모습은,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녀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뭐였죠? 경계였습니다. 경계.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되물었고,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경계와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침내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구원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25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으로 시작한 호칭이 주여, 선지자,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또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건 여러분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인식과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자라났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도의 신앙은 절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청년에서 더 장성한 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한 거죠. 신앙의 처음도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더 내가 주님을 알고 내일 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난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렸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없는지, 나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나 혼자 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수목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